우리가 아까 찬양했었죠.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다음이 뭐예요?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재난을 만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어떠한 모습으로 지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의 이 믿음의 분량과 연결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1997년부터 98년까지 해병대의 한 부대에서 군목 생활을 하신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예요. 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후임들을 잘 챙겨주면서 멋진 모습으로 군 생활을 하던 크리스찬 해병대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언제나 활기 있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에 임하였을 뿐 아니라 그는 그 존재만으로도 함께 있는 이들에게 마음 든든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꼭 교회 왔을 때만 아니라 막사에서 부대 내에서 그렇게 든든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군들 앞에서 박격포 사격 시범 훈련을 하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를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됩니다. 그 듬직하고 건장했던 청년을 잃은 해병대 부대와 무엇보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슬픔은 누구의 몫이었겠어요? 바로 부모님들의 몫이었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해병대원의 부모님 역시도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기에 섬기는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모든 동안에 의연한 믿음의 모습으로 장례를 잘 치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 해병대 연대 교회들마다 책장을 마련해 주고 또 거기에 꽂아 넣을 많은 양의 신앙 서적을 사서 기증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기념하는 도서관과 같은 작은 공간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부모님께서 자녀를 잃은 큰 아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아서 군 생활을 해야 하는 다른 기독 청년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작은 정성을 만들어 주셨던 그 일은 그때 좋은 동료였고 선임이었고 성도였던 이 청년을 잃고 마음 아파하던 군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뜻 있는 일로 오랫동안 기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좋은 일만의 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쁜 일이 있을 때 잘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방패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발등에 불똥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울부짖고 매달리는 불똥 기도의 신앙보다는 항상 기도로 준비된 방패를 쌓아두고 있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내 마음까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패 기도의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강조를 자주 드리곤 합니다. 제가 주보의 그 뒷면에 보면 곰생각에도 앞부분에 적어놨던 것처럼 사실은 2달 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고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감동을 받아서 설교 계획 속에 다 넣었어요. 그리고 지휘자님에게도 보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에게는 좀 의아한 마음이었어요. 왜? 그 시기 제가 생각할 때 2월의 첫 주일 이 제목에 이 내용의 설교가 과연 어울리겠나? 뭔 환난과 뭔 핍박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하는 의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2주일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미리 열어봤을 때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더더욱 더 퀘션 마크를 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이번 주를 지나오면서 특별히 주초에 집중된 요즘의 어려운 얘기들을 제가 뉴스로 접하고 또 염려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이래서이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처럼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고요. 엉엉 울 때가 있으면 하하 웃을 때가 있다고 그 이상의 일들을 반복해서 전도서 3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속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슬픔과 좋은 일들을 번갈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와 기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렇다면 어려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되돌아보아야 할까요? 제가 많은 교인들을 보면 어려울 때 되돌아보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많이 말해주거든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메아리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제가 늘 추구하고 강조하는 신앙의 삶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은 뭐냐? 저 사람 저 순간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고 괴로운데 목사는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을 때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어려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에서는 메뚜기 떼의 재난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연상할 수 있는 재난의 모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이 재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갑니다.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메뚜기 떼의 재난이 엄습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독감으로 죽은 사람만 8,000명이 넘고 지난 2년 동안은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8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빙하가 녹는 속도가 예상보다도 100배나 더 빠르게 녹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느낌이 안 오십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는 거죠. 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요. 또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재는 그 규모가 너무 클 경우에는 부분적인 재난의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가 함께 겪게 되는 공통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3개월 전에 적어놓고 여기에다가 덧붙였어요. 요즘이 그렇잖아요. 예? 몰상식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식습관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을 초동 대처하지 못한 그 관리들의 무책임함이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모든 공동체의 위기와 어려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재난으로부터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4절과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요엘 선지자는 그러한 고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이자,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는 얘기를 1장에서 13절 14절에서 이미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장의 이 주제들은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반영하면서 또다시 강조되고 있어요. 요엘서 2장에서 거듭 촉구하는 금식은 회개를 동반하는 신앙 행위로서 묘사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금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는 민족의 구원을 위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결단과 간구의 내용으로 금식이 연결되어 나타나요. 에스라 8장 21절에서도 에스라가 포로 귀환길에 오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금식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조국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가 사명자로 부름받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 목적을 위한 구약의 금식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요엘서 1장, 2장의 금식은 뭘 추구하느냐? 회개와 연결된 금식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굶는 게 아니라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1, 2장 전체의 울음과 금식과 성애와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들은 재난의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공동체 전체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저 눈물찍 콧물찍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콧물 한 번만 닦고 하겠습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는 미련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은 거울로 삼고 잘못한 것은 회개로 청산하고 돌아서서 희망의 미래를 위한 연료로 삼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어리석었던 과거로 돌아가라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 울고 슬픔을 나누는 그런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이 신앙의 깊이를 키워갈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서 이 시간들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엘이 제시했던 그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들과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모이라고요. 뭘 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울며 회개하라고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국가적, 세계적 어려움이나 교회적으로 이제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제일 먼저, 제일 열심히 할 일은 뭐냐? 바로 눈물을 모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1부 예배 때 하게 하셨던 기도를 제가 2부 예배 때도 다시 하고,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눈물이 그 어떤 소독제보다도
가장 강력한 소독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뭐하죠? 우리의 육신만 아니라 영혼을 소독하는 강력한 소독제. 우리는 그 눈물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의 눈물을 모아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모아야 합니다. 간구의 눈물을 모아야 합니다. 새벽지기로서의 사명자로, 밤새지기의 사명자로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모으러 주의 존전에 모여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방의 사명의 시기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라도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모여와 눈물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크리스찬이고, 그래야 신월제일교회 교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로울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다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손을 잡고 하고 싶지만 손을 잡은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지켜야 할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는 다른 모습의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변함없이 그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때와 장소가 변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 모습들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이만 목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목사여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목사여야 되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드러나는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뜻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빛이에요. 소금은 반대입니다. 공동체와 조직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고 녹여내면서 봉사함으로써 드러내지 않는 그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뜻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빛보다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6장의 말씀으로 이어가 보면 거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가운데 특별히 소금에 관계된 내용들을 더 부언해 말씀하셔요. 그게 뭡니까? 그게 소금이라고 해서 짠돌이 노릇이나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바로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팔 불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소금처럼 녹아지면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확장성을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어진다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 역사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존재 자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제 새벽에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집 안내를 제가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적어놓은 글 가운데 생각나셔요? 짓밟히는 것 같으나 오히려 짓밟는 자를 뒤집어 버리는,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에는 소금처럼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와 같은 고난의 때에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에 결연히 맞서서 기도하며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예? 그 뉴스 가운데 아마 그 아산이나 진천 주민들이 우한 교민들 우리 동네 못 온다 그러는 모습도 보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위아 아산, 손 피켓을 들고 어떤 애기 엄마가 적은 글이에요. 위아 아산, 고통과 절망 중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집단 이기를 보이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위아 아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 뭐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아 크리스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와 같은 성정과 마음이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따뜻한 사람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인은 도끼를 품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으로 부름받았다는 창세기 12장 2절을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에 이르게 되든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저나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들어가 살아가는 곳에서 문제나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으로, 그래서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가슴이 뛰고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가 들어간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축복하는 게 좋아요. 목사로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복을 비는 일이 좋아요. 제가 가서 밥 한 끼 사 먹는 그 식당을 위해서도 저는 그래서 축복하는 일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며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실천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구제와 봉사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2주일 동안 독일이 히틀러와 함께 2차 대전을 미친 듯 진행했던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 시기에 군계 일학,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독일 히틀러의 정권에 대하여 저항했던 위대한 신학자여 목회자인 보네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은 아주 젊은 날 대단한 신학적, 목회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젊은 날
이분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잘 말해 주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타자는 먼저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자기 민족 독일에 의해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이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헌신 속에 그는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비롯한 타자를 위해 살아갈 때 상승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와 욕심으로 거짓과 술수를 부려서라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 얄팍함을 버려야 돼요.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거룩한 소금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어려움에 연연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은 표정과 태도로 살지 말고 그 모든 고난 앞에서도 기꺼이 의연하게 타자를 위한 희생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델바이스 아시죠? 자꾸 보잘것없는 그런 꽃입니다. 이 에델바이스, 이 꽃으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한마디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 가족이 그 오스트리아 많은 국민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이별의 노래로 불렀던 이 에델바이스입니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여기까지만 합니다. 더하면 우리 가족들이 또 떨어요. 지난 주일에도 많이 떨었답니다. 그 다음은 가사로 불러드릴게요. 아침 이슬에 젖어 귀여운 미소는 나를 반기어 주네. 눈처럼 빛나는 순결은 우리들의 자랑.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마음속에 내 꽃.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내 조국을 축복하라. 짤막한 내용의 노래이지만 여러분이 에델바이스만 놓고 볼 때는 아주 볼품없는 꽃이에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요만해요. 꽃송이가 요만해요. 그 요만한 꽃송이가 아주 낮아요. 근데 그게 눈꽃에 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얀색 이 꽃송이가 눈 속에 피어 있을 때 보일락 말락 하겠지요. 별것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알프스 눈 덮인 산 위에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 새봄을 여는 이 에델바이스는 고난을 견뎌낸 위대함이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 가족은 에델바이스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치 독일로 인하여 우리 오스트리아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우리도 에델바이스처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때가 올 것이다 하는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델바이스 같으면 좋겠어요. 울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금식하며 우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사람들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좀 의연한 그리스도인, 속으로는 콩닥콩닥 마음이 뛸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I am Christian,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담대함으로 그 모든 이들을 대하여 그들에게도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에델바이스 크리스찬,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시기들을 잘 살아내는 참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존전에 왔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백화점도 텅텅 비고 극장도 텅텅 비는 때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모여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시기를 만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께 열심히 모여서 더 열심히 우리의 눈물을 더해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있사오니 이 백성들을 복되다 하시고 칭찬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산성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